엊그제 SNS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제목은 구름 속에서 걷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구름을 찍었는데 구름 중에 일부가 바람이 불러서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구름 가운데 또 일부 구름이 움직였는데 그 모습이 꼭 사람이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구름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살짝 사람 같아 보이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죠. 그 구름을 굳이 예수라고 해야 할 특징도 근거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SNS를 맺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이거나 성도님들이니까 제목이 구름 속을 걸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공유를 터져서 마치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아주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보고 계신다. 어제의 날짜로 서울에서 이상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늘에서 내다보고 계신 거다라고 별별 댓글이 다 달렸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여겨도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계시하는 신앙 방식과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아마 유사한 유형으로 여러분은 눈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사진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확신이 좀 없어서 늘 조마조마하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다가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진을 찍으라. 사진사니까. 그래서 어디를 찍을까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데를 찍어라.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옆에 눈이 있길래 눈을 딱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인화를 해보니까 눈은 하얗게 나오고 녹은 데는 까맣게 나와갖고 이게 뭔가 한참 쳐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더라? 예수님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까맣고 하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자는 보이고 구원 못 받은 자는 안 보인다. 벨벨 희한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 사진에 관한 이야기는 딱 거기까지만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지, 그 사진을 인화한 후에 예수님을 인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진 찍어놓고 그 사진의 저작권을 확인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눈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게 나를 눈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구나 라는 응답으로 알아서 시베리아로 선교사를 왔는지, 그 이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꼭 여쭤볼 거예요. 예수님, 눈 속에 나타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 그러면 왜 나타나셨어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방식이 성경이 설명하는 이야기 방식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 나타나거나 기적이 나타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칠 때 반드시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구린구등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등을 보이기도 하셨고, 천둥과 번개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퍼포먼스나 하나님의 등장 쇼가 아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현상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단지 기이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렇게 계시였으니까 그 계시적 환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전혀 달랐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언급할 때에 그저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하거나 그냥 내가 들었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설교나 이런 집회를 가보면 밑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설교하다 말고 1965년 어느 미국의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65년에 미국에 뭔 얘기가 있었는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불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좋은 덕담을 이야기하듯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쑥 남의 이야기하지 않고 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다, 자기가 그 증인으로서 자기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그러면 그저 다른 사람 아니면 신기하게 나타났던, 나를 변화시킨 적은 없는 그저 신기한 하나님, 그저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 여호와 신앙의 패턴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두어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가뭄이 등장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지, 이 가뭄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건지 단순히 비가 오지 않은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에 종종 가뭄이나 기근이나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합니다. 몇 군데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들 거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언급 없습니다.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들 건데 바로가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다, 그런 표현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건데 너희들은 그 14년의 일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시고 그 풍년의 때에 수확물을 잘 관리하여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계시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펼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실제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지가 3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가보면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개과천선했고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새로워져서 이제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면 무턱대고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렇게 끌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갈멜살 사건을 통해 바알이 거짓인 것과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계시로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건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건인 겁니다. 열왕기하 3장에 가보면 북왕국의 여호람 왕,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세 왕이 동맹을 맺어서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을 했는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과 왕들이 먹을 물이 없었다. 그래서 곤고해졌다라고 합니다. 7일 정도면 특별히 가뭄이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왔고 길을 떠났는데 7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길을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준비한 생수가 좀 모자랐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전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셨고 더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계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결코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 같은 사건들이 등장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지 절대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출애굽 사건에 나타났던 10가지 이적입니다. 제가 용어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0가지 이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10번에 걸쳐 재앙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패역한 게 없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한 게 없습니다. 만약 그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100가지를 당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훨씬 더 많은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철저하게 계시적 사건임을 알리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이 단순히 심판으로, 단순히 재앙으로, 단순히 형벌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측 불허한 사건, 어떤 신기한 사건, 어떤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약간 삶에 버겁고 힘들고 곤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계시적 사건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곤고함이 임했지요. 그것이 2절로 6절까지입니다. 참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의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러워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는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가뭄으로 인하여 귀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밭 가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들나귀도 들암나귀도 모두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때 종종 예상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예상치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오늘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회개해야죠, 빨리 뉘우쳐야죠, 그런 뻔한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절 가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가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입니다. 가뭄이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해도 반응하지 않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바로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주식으로 하면 차라리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꾸지, 차라리 표범이 반점을 없애지,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잠깐 고생하니까 이렇게 돌변을 해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과 우리의 범죄함을 인정하나이다, 회개를 단박에 하네요.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절을 보시면서 와, 이스라엘이 오래간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7절을 듣고 반응하시는 게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10절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7절을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와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전혀 회개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가뭄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하나이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는 참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열왕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열왕기 내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이방의 종교 양식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가뭄을 겪으면서 갑자기 신앙이 충실해지고 갑자기 믿음이 경건해지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합나이다 라고 돌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그동안 익숙해 있던 우상적 이방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말을 하고 있구나,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7절도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7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12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7절같이 말을 해놓고 곧이어서 뭘 할 거냐? 12절처럼 그들이 금식할 거고 그들이 울 것이고 그들이 소제와 번제를 드려갈 거다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나오긴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우상적이고 철저하게 이방적이에요. 이방의 사고방식 어때요? 신이 계시다. 그러면 신이 강자요 센 자로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 인간은 복종해야 한다. 만약 인간이 복종하지 않으면 신이 진노를 하시고 결국 신이 형벌을 내린다.
이게 이방 종교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종교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도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자로서 권세와 명예가 있으신 그분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인간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인간이 불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당연히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빌 때는 말로만 빌면 안 되고 펑펑 울어야 된다. 뭔가 비는 듯한 신용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냥 빌어서는 안 되고 소제와 번제와 예물을 드려가면서 신을 달래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우상적 사고방식인데, 그게 이방적 사고방식인데, 하나님도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이방은 인간과 신이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신은 센 자예요. 인간은 약자예요. 신은 지배하는 자, 인간은 굴복당하는 자예요. 그건 이방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상하 관계로 아니시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섬김의 관계, 사귐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이방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고 잘못하니까 신이 벌을 내렸다. 당장에 회개해야 된다. 빌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신을 원망하고 신을 저주하고 신에게 불평하고, 기독교는 그런 패턴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여호와 신앙이 그런 패턴이라면 여호와가 우상과 다를 바가 없고 여호와 신앙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를 바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시다, 즉 구별되시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런 패턴이라면 하나님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이시고 하나님의 행동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죄민들을 외면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너희들 행하는 방식이 죄적 우상적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행동이고 잘못된 신앙 패턴이다. 하나님은 그런 패턴을 거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죄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신의 진노, 신의 형벌로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잘못을 빌어야 하고, 그 비는 게 7절이었고 비는 곳에서는 우는 게 수반되고, 그래서 그 이어서 금식하며 소제와 번제와 같은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예요.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사사기 19장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와요.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행음하여 처가로 간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지역에 있었다.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불황아들이 나와서 첩을 달라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첩이 죽었고, 그랬더니 레위인이 12토막을 딱 냈다. 그래가지고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고 모여라. 그래서 저 베냐민 지파를 치자. 그런 얘기가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자라고 모의해놓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치리이까? 라고 물어요. 아니,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면 여호와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12이요. 근데 12 중에 11놈이 하루는 작정하더니, 야, 오늘은 넷째를 패 죽이자. 그래 놓고 우리끼리 그냥 죽이지 말고 아버지한테 몇째가 올라가서 팰까요? 물어보자. 그럼 아버지가 그걸 대답을 해요?
아들 중에 하나를 패는데 셋째가 가서 패라. 그걸 말하시겠냐고요. 질문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신에게 묻는 거라고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걸 또 듣고 신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전쟁에 올라가는데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패배하면 이스라엘이 알아들어야죠. 우리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패배를 하니까 첫 번째 신에게 물었지요. 그러다가 응답이 틀렸다는 걸 알았죠. 두 번째 뭐 한다? 여호와 앞에 나와 뭐 하더라? 울며. 드디어 레파토리가 시작돼요. 레파토리가 울며 부르짖어 가로되라고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하나님 요번엔 누가 올라가리까? 아니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했으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우겨요. 하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쳐라.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또 패합니다. 두 번이나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처음엔 물어가로되, 두 번째는 울며,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울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가로되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예, 성경에 아주 당연한 레파토리로 그렇게 나와요.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사사기.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기로부터 대략적으로만 따져도 500년 후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의 허다한 계시와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인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방을 섬기며 이방 종교에 익숙해 있었고, 열왕기 시대에도 이방을 섬기며 이방 종교에 익숙해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렇게 잘 배우고 이방 종교는 그렇게 잘 따라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신앙은 그렇게도 못 배우고 그렇게도 못 따라할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잘 배우고 잘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생각에 딱 맞거든요. 죄인들 생각에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을 것 같아. 근데 여호와가 계시하시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들어보면 이건 달라. 이건 뭔가 거룩해.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될까? 이 방식이 맞을까? 죄인의 방식, 죄인의 뜻과 다르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하나님의 종교 양식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불복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으면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예, 이 패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대로 행하여 행복하기를 기대하실 뿐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임합니다. 그거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면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죄를 중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 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빌며 용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악한 결과가 임했으니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멈추면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울 필요가 없고, 거기서 금식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악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 범죄가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게 중요하다. 울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예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어그러진 길, 악한 발에서 멈추어라. 그게 성경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단순하게 그거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도 가끔 재밌으시고 성경도 참 가끔 이 조크가 넘치는 게, 성경에 정작 하나님을 배우는 이스라엘은 바람직한 신앙 모델을 못 보여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가끔 얘들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가장 제대로 한 모습, 가장 바르게 한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 게 누구냐?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예,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도 당연히 이방 종교적, 우상 종교적 양식을 취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3장 6절. 그 일이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순서를 보면 전형적인 죄의 방식이에요. 자기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베옷을 입는다. 근데 베옷을 사람도 입고 짐승도 입는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옷을 입히게 된 원조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예, 그들도 하나님 방식 몰랐어요. 가능한 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베옷도 입고 재도 뒤집어 써보고 금식도 해보고 물도 안 마셔보고 신께 구해도 보고, 그러면서 하는 중에 하나 더 악한 길에서 떠나자, 그것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다양한 종교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난 것,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 하나 걸리고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했는데, 예,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들은 신앙, 믿음, 종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종교적 양식, 종교적 형태, 종교적 행위,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분이 아니세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진실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온다. 죄의 결과를 피하려면 죄를 멈추어라. 그거 하나예요. 그 바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니느웨가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모습. 저는 니느웨를 보면요, 얘네가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성경이 좀 짓궂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니느웨가 아수르가 한 나라의 수도인데, 이게 참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북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많이 아수르로 데리고 갑니다. 대신 여러 지역에 있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요. 이주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주민 정책.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 관리 하나가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나서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보내요. 아, 이 주민들이 왔는데 많이 죽어나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이 땅의 신의 법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왕이 정말로 지혜로운 조치를 해요. 이주해 온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몰라서 죽어? 그렇다면 거기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보내서 그 땅 신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우와, 저는 그 왕님 이름 좀 알고 싶어요. 아니, 그 아수르 왕님의 성함을 좀 알고 싶어서 와, 우리의 모델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백성을 향하여 문제 분석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합당한 조치를 딱 내리잖아요. 다른 거 하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아서 그 땅의 신을 잘 섬겨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말고 평안함을 누려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니까 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같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누구를 강조하느냐?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자꾸 강조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네가 회개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네가 충성해야 된다.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 그냥 빌어서 안 되고 금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야 되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 1000번제를 드리고 빈손 드리지 말고 예물을 남아 드려야 한다. 온통 인간 얘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구약에는 당연히 죄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표범이 반점을 없애지. 회개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 신약에 가면 회개가 있겠구나. 여러분, 신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얘기, 바울이 회개했다는 얘기 나오나?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회개하라, 돌아서라, 빌어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로워진, 반대로 자기를 새롭게 만든 그 예수를 선포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옛날에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기를 쳤고, 옛날에 내가 어떤 불을 행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개 얘기 별로 안 나와요. 나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의 강조는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명령했다, 인간은 복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형벌 내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잘못됐다고 빌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냥 빌면 안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패턴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13절로 가볼게요. 예언에 관한 기독교의 패턴이 하나 더 나오는데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 이런 예언,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평안할 것인가, 내가 곤고하실 것인가, 그거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 하나님이 주의를 주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는 게 뭐냐?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예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근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 거다, 곤고한 일이 생길 거다, 황폐한 일이 생길 거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황폐할 일이 생기는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딱 보니까 너는 황폐해, 점술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복된 일,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헛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행동과 결과를 서로 단절된 것으로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인간의 행동에 불쑥 개입해서 하나님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딱 보더니 올여름을 조심해. 성경엔 그런 얘기 안 해요. 물 근처에 가지 마. 여름에 물 근처를 안 가면 어디를 가? 성경은 그렇게 아무 그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가을에 귀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북쪽에 있는 걸 사세요. 예,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방식은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의 점술, 우상 종교의 예언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이방이나 우상에 점치는 자나 신접하는 자나 귀신 들린 자나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예언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예언, 점을 치는 거의 근거,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치거나 예언을 치려고 하면 점술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을 그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본 적이 없고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근거를 냅니까?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예언한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밑도 끝도 없는데 잘 맞힌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신통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다. 그건 딴 말로 하면은 아무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겨요? 설명할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드라마 중에,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건 전부 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드라마 중에 옛날 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깨비 보면 그 남자 주인공 공유의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여동생으로 등장하는 그 유인나 씨 치킨집 사장이 있어요. 그 여인이 하루는 무속인에게 점을 치러 갑니다. 점을 치러. 자,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 여자가 무속인에게 딱 갑니다. 그래서 마주 대했어요. 그랬더니 무속인이 이런 말을 해요. 드라마에서. 무슨 일로 왔는가? 그랬더니 점치러 온 여인이 하는 말. 그건 그쪽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속인이 갑자기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서 한다는 말이 요새 뭐가 잘 안 되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점치러 온 사람이 잘 되면 이런 데를 오겠어?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세상 점술의 전형적인 장면이구나. 전형적으로. 자기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예언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이 불쑥 장래일을 말하는 거, 그게 전형적인 세상의 점술이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세상의 헛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자기 마음의 거짓입니다. 그것은 그런 예언을 하는 자나 그런 예언을 듣는 자나 모두가 헛되고 거짓된 것에 속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그런 예언을 하는 자, 자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반대로 16절 그런 예언을 듣는 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행동과 무관하게 불쑥불쑥 재앙이다 복이다 그따위 예언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에 놀아나시지도 않고, 인간에게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입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고 긍휼함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삶이 버거워요, 삶이 곤고해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죄인이, 절박한 죄인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삶에 곤고한 죄인이 제발 좀 벗어나고 싶은 은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왜? 죄인은 말 그대로 연약한 자고 할 수 없는 자거든요. 할 수 있는 자는 하면 되죠. 근데 할 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되고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이 없어요. 은혜를 구하려면 그냥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구하자. 그냥 은혜를 구하자. 물론 세상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자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방법 없어도 다 절실하게, 다 간절하게 구해요. 다만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절박하게 구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자가,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니까, 내가 저것을 하니까 나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는 자라고 했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것만도 엄청난 근거예요. 나의 어떤 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것만도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거 이상 더 엄청난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군데 8절로 9절과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먼저 8절로 9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 이스라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단지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책임자요 보호자 되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받은 백성, 오늘 본문대로 하면 9절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그래서 여호와 신앙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은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맹세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더 나아가 11절로 19절 22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중요한 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너희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라. 너희가 진노를 받았으면 빨리 빌어라. 빌며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예물을 드려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개할래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또 19절로 22절까지 강조점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답게 일하셔야 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이거는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어떤 범죄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어떤 헌신을 통하여 영화로워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잘함과 인간의 못함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명예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실 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존귀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다우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존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여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도 할 것이 아니고,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종교 행위에 근거할 것도 아니고,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방신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책임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예, 죄를 지으면 좀 죄송한 부탁인데, 죄를 지으시면 반성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시면 제발 좀 울지 마세요. 죄를 지으시면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운다고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냐고요. 제가 노력한다고 구습과가 달라지냐고요. 아니요. 우리들이 마치 내가 그만큼 회개하고 내가 그만큼 반성하고 내가 그만큼 빌면 달라질 것 같은, 그거 성경에 없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거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도우리라가 아니라 회개해라 해봐라 되나 안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거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줄 거다, 그래서 내가 역사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입니다.
죄를 지으시면 차라리 담대하세요. 죄를 지으시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앵기세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스스로 내 잘못 잘 고치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돌이키고 내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혼자 다 하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안 주시면 나 안 변할 테니까 하나님 해보세요. 또 너무 담대함을 갖지 마시고 기독교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더누림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언제나 저는 감사한 뿐입니다. 지난주 왜 안 나왔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난주는 못 오셨는데 이번 주엔 나오셨구나. 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비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종교이고,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며 온갖 종교 행식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으로 인해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하셔서 여호와 때문에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